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 차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해서 범죄할 수도 없다.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법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에 거하는 자다. 이 죄가 신자인가 비신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신자와 적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로써 판가름이 난다.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고 마귀의 자녀는 누군지가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판가름 나는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발 성경으로 보면 마치 두 개가 별개의 사안처럼 보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따로,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화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의 절정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가름 나는 기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의 그 이로써 알게 되는, 드러나는 그 기준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 확증이라는 단어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 증거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 첫 번째는 신자의 방향성은 형제 사랑입니다. 신자의 방향성. 무슨 방향성? 삶의 방향성. 삶의 추구점, 우리의 목적, 우리 목적하는 바는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들어요.
또 제자훈련 지원서를 보게 되면 지원 항목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마치 세례 문답을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막 네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막. 근데 훈련에 막상 들어가면 목사님 실은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를 너무 잘 쓰셨어요. 제목을 뭐라고 잡으셨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관이 그만큼 흔들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흔들릴까 생각해보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은 우리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그 증거가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형제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되는가?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는 서로 우리는 신자인데 서로 사랑하는 자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언제 처음 들었나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달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정이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막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를 하시거나 뭐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뭐 그것을 통해서 막 하늘을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도 오해했을 만큼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러 오라고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헤롯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정치적인 탄압을 한 거죠. 요한이 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메시아 맞으신지 좀 물어봐라.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또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세리와 죄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표적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 그 예수님의 행함, 형제의 사랑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은 신자의 방향성이에요. 신자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 했잖아요.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려요.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서 앞에 딱 오게 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다 구분을 해서 그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눈물 흘렸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구나,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양의 편에 있던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름 아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오늘 신자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신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삶이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확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
증오를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무엇인가? 증오를 버리는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미움을 버려야 된다, 증오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 요한이요. 왜 갑자기 가인이 나올까요?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희생 제사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오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보면 요즘 레위기에 보면 성경의 제사에 관한,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소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인데 곡식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몇 스아를 드려라,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5절 6절이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의 인생.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딱 드러나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막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여 내게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떠나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막 하나님 막 찾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바지를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간절히 붙잡잖아요.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러질 않아요. 대놓고 하나님께 안색을 불키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요. 이 가인의 모습, 가인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을 보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인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의인이 하는 그 의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라. 여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할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잖아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벨이 의로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의로움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가인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그런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는 생명에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이 생명력이 있어야 의로움을 나타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의로운 자를 견디지 못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겪게 되는 미움, 증오, 넉넉히 이것을 건너뛰어야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이 대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 틴켈러 목사님이 어느 청소년과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청소년은 10대 소녀인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한 분노로 아주 아버지에 대한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청소년이에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인용문인데요,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느 10대 소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의 아빠는 고압적이고 까다로웠으며 딸의 친구들 앞에서 딸에게 망신을 주곤 했다. 아이는 내게 그런 아빠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반론했다. 아빠가 잘못하셨네. 하지만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는데 넌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빠에게 널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이제 너는 뭔가를 할 때도 그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 일을 할 거고, 뭔가를 하지 않을 때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서 안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을 여러 봤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뜻밖에도 아이는 충분히 수긍하면서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이 피하지 못한 감옥을 이 아이는 기특하게도 피했다.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아빠에 대한 복수심,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아빠에 대한 복수심으로, 분노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파괴의 행동을 우리는 이 미움이 들어오면 자기 파괴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 복수심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용서의 사람 하면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은 어떻게 그 복수의 그 함정에서, 복수의 감옥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요셉을 다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용서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위로해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네요. 형제들이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뭔가 있는 거야 생각한 것이 야곱 때문이구나. 요셉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마음 혹시 아프게 할까 봐 형제들에게 복수 못하는구나. 근데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또 걱정합니다.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지? 또 와서 막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드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용서가 또 있을까요? 한 사람 미워지면 그 자녀까지 막 미워지잖아요. 우리
저만 그런가요? 네. 자녀까지도 기르겠다라는 이 용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곱씹고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빌린 자의 그 결핍과 부족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사랑의 길 미움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의로움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의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가인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오히려 넉넉히 품어주고 반복해서 용서하는 모든 신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의 확증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죠.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해야 돼요? 형제 사랑 얼마나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된 거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형제 사랑의 기준, 그 너비와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의 기준은요,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실까요? 아니,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생명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제사를 때 우리가 막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에게 막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예배로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목숨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어디서 멈추나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야, 이러다 나 너무 힘들겠는데? 여기서 멈춰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거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서 이건 내가 한 거지. 혹은 야, 이거 어떻게 해?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태국에 있는 김민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태국 선교를 갔을 때 막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부 장애인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세팅도 하시고 막, 그래서 다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붙잡은 거 다 떼시고 결국 태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가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막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생각했던 계획한 일들이 다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이런 막 근심이 얼마나 쌓였는지 20일 동안 8kg가 빠지셨대요.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그래, 내가 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기로 여기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에 있는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인들, 한 4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 친구들의 여기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1년 동안 얼마나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잘 섬겼는지 그곳에 있는 불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1년이 지났을 때 당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겠어요? 기독교 예배를 만드신 거죠. 불교 학교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계 안에 딱 봉착했을 때,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했을 때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려라, 이 말씀은 내가 그때 일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 범위 안에서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 그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목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이 찬양인데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내 삶의 소망이고 참 기쁨입니다. 이 찬양에 부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당신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사건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름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표적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제자라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미움을 당해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충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 하나님, 신자의 방향성,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고르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우리가 옆에 섬겨야 될 마땅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죽어가는 형제를 외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대중연설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의 그 성취,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진짜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숨지 못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인장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위험을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 그 위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주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지금 풍성한 우리와 사랑으로 넉넉히 그 사람들 많으면 그들의 자녀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 그 싸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공동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길, 신자의 삶의 이유, 목적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가인과 같이 행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넉넉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녀까지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버리는 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는 모든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음의 그 기쁨을,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증거의 삶을, 확증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